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티 힘멜 파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부터 해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벌을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 교회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로마서 14장은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의 갈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시비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서로 시비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지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모든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출신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님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방인들은 스스로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금하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따지면서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제1차 사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회의에서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경우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엄격하게 구약 전통을 지키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을 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문제로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출신 성도님들은 안식일에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출신 성도님들은 어느 날에 예배하든지 상관없다. 모든 날이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어느 날에 예배하든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들은 상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이 가리키는 본체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무슨 요일에 예배를 하든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안식일에 드리든 혹은 일요일에 드리든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은 그 공휴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슬람권은 금요일에 자기들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이 공휴일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은 금요일에 예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라면 요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교회 안에 주도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로마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 중 다수는 누구였을까요? 아마 주류는 이스라엘 출신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서
교회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했다가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오니까 상황이 변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방당한 기간 동안 로마 교회는 이방인 출신 성도님들이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자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게 교회를 운영했을 것입니다. 굳이 이스라엘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방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마 추방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지요. 교회를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 왜 이런 음식을 먹고 있느냐? 왜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느냐?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면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가?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교인들을 위해 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8절을 보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같은 교인들끼리 비판하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계속 비판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용납하셨습니다. 시몬아,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위해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면 그게 옳으냐 그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인이시니 주인이 용납한 성도라면 주님께서 그를 핏값을 치르고 사들인 주님의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서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힙니다. 14절인데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을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음식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 관습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관습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을 지키는 것을 보고 당신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에 관한 규례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로 서로 싸우고 이런 문제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있다,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없다. 그런 문제보다 의와 평화와 기쁨,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음식을 먹었다, 먹지 않았다, 그것이 주는 기쁨보다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배려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차라리 음식을 먹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 그것에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신앙에는 문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거든 그 문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리적으로 복음 전체를 흔드는 그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도들 사이에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갈등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싸웠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 함께 복음을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조금 다른 전통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경우예요. 이런 일과 관련해서는 형제들과 싸우기보다 서로 화목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 저 사람 역시도 사랑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배려하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저 사람을 배려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성경을 잘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라.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구약을 지키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면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도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차이라면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단과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배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고 배려를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배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배려는 서로 함께 배려해야 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주님을 믿는다면 서로가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출신들은 이방인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출신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합시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신앙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문제라면 함께 하는 것이 어렵지만 본질이 같은데 생각이 조금 달라서 전통이 달라서 그래서 일어나는 충돌이라면 서로 배려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정말 배려하면서 신앙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교단 출신이어서 전통이 다르다. 배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배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충분히 배려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겨자씨 청소년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련회를 인도하는 모든 스태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많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 심령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동부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동부 야외 예배도 하나님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런 야외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